예표원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무슨 담을 허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 이 죄악의 담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죄악의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헐어버리셨습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 이 적대감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시민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외국인, 외인이라 그래요. 외국인 어떻습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이 많아도 한 2, 3년 있으면 다시 거류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여기 더 살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도장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그러죠.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남의 나라에 가서 감시받고 체류 연장을 허락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손도 아니요 그렇게 기록해요. 손. 나그네는 꼭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네. 손님은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 할지라도 계속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서로가 불편해. 서로가 불편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손님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요 남이에요, 남.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미미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오실 땐 단골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짜잔 짠 이렇게 불렀잖아요. 오실 때는 단골손님인데 안 오시면 남이야. 손님은 자기 오고 싶을 때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게 손님이야. 그래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기 싫든 오고 싶든 가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옆에 분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조금 거시기 하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남남 관계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고 처신해야 돼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자기 가족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며칠씩 안 가고 있으면 이게 쌀독이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가정주부는 아주 그냥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예. 특히 꼬마 손님이 오면 눈치가 없죠. 한 달씩 있어요, 한 달씩. 예. 특히 뭐 사돈 집에 뭐 이런 오면. 자,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예. 배고프면 마음대로 꺼내 먹어요. 또 자고 싶으면 거실이나 안방이나 아무 데나 가서 잘 수 있어요. 가족은 공부 못한다고 밥을 안 줍니까? 남편이 일 안 한다고 밥 안 줍니까? 다 줘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가족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손님 의식을 버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나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집이 지저분하면 서로 치웁니다. 예. 흉보지 않아요. 그러나 손님은 어떻습니까? 안 치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따, 이 집 구석 되게 지저분하게 사네. 그렇죠? 되게 지저분하네. 그래.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순간에 만나교회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쁜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만나교회 가족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가족은 어때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줘야 되죠. 가족끼리 흉 봅니까? 흉 안 봐요. 가족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예. 자, 일할 때도 가족과 고용인은 완전히 달라요. 고용인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딱 되면, 아무리 일거리가 쌓여 있어도 퇴근 시간 딱 되면 뭐요? 장갑 딱 벗고 작업복 딱 갈아입습니다. 얄짤없습니다. 딱 나가는 거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일이 쌓여 있으면 해가 저물어도 더 하죠. 왜? 그것이 내 일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예. 교회 일도 내 것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게 없어요. 내 집인데, 내 가정인데, 내 가족인데. 손님은 좀 하다가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하면 삐져요. 예. 가족은 삐질 게 없죠. 자, 예수님은 외국인이었던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손님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라고 불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과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같으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할 텐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직분이 나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신약에도 선지자들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직분이 뭐냐?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멘. 자, 아가보는 선지자라 그러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 직분의 공통점인데 그건 바로 뭐냐? 모두가
예수님이 직접 세운 분들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뭐 교회 식당에서 일하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고 전기 고치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세운 직분자들이다. 예.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외국인과 나그네했던 우리를 가족으로 천국 시민으로 바꿔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모퉁이 돌,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유대 나라는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지어요. 예. 근데 집을 지을 때 이 집의 기준이 되는 돌을 하나 놓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은 다른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큰 돌입니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벽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 코너에 이렇게 모퉁이 돌을 이렇게 딱 놔요. 딱 놓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벽돌, 이쪽에도 돌을 쌓고 이쪽으로 돌을 쌓아요. 이래 가지고 집을 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돌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 이 모퉁이 돌이 뭐요? 집 전체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집 전체의 무게를 제일 밑에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돌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일반 집이나 공장이나 회사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 민자를 잡아주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 거기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무릎 뜯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AD 313년에 로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AD 313년에 도리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버렸어요. 국교가. 예, 그렇게 없애려고 하던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로 선포를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51장 3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다 같이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지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재자가, 아무리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교회를 없애려고 박멸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언젠가 다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징기스탄이 다스리는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히틀러 다스리는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교회는 영영이 왕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만이 교회에 대한 실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거기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21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셨는데 또 21절에는 뭡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 여기서는 바울이 우리 성도를 건물로 비유해서 건물로. 20절에서도 현대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입니다. 예. 21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전. 왕이 계시는 곳이 왕궁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나가든 간에 모두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다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 된다.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때로는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세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 받기도 해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직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 중이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의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뭘 깨달았냐? 아,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도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사 중.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은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죠. 조심해서 가야 돼, 공사 구간은. 그죠? 예.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약점이 있어요. 옛날 것이 불쑥불쑥 나와요. 예.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인데 이게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더 큰 성전,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너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또 봤더니 어느 날 내가 네 삼촌이다. 그럼 삼촌이 찾았어. 어느 날 내가 네 고모다. 내가 네 이모다. 어느 날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머니니라. 찾아오는 거죠. 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묘나 고나 그 아기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아기가 이 집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가출할 거야. 아유 고모도 마음 안 들고 이모라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 가족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우나 고나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이탈하면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끌고 갑니다. 잘 왔다 이러면서 친구야 우리 같이 살자 이러면서 지옥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다. 근데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자주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닮아져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요. 성질도 점점 누그러져 가고 과거에 좋아하던 것도 점점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변화시켜요. 그 어디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없어요. 교육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변화됩니까? 더 악한 사람들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점점 거룩해지고 순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회는 공사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뭡니까?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으면 언젠간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연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우리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사납고 얼굴이 3년 그냥 며칠 굶어 밥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그랬잖아요. 그냥 돈 떼인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얼굴들이 다 그냥 예수님 같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교회 나오면 좋아하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이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나를 만난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살린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죠. 죄를 자꾸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함께. 우리는 만나교회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눠야 돼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자주 가다가도 형편이 어려지면 안 가요. 그 집에. 그 손님이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아, 저 집에 때거리 없어. 손님이 더 잘하고 손님이 끊어지면 이제는 그 집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손님은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 고통은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교회 손님이 되지 마시고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하면 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